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이죠.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를 무시할 때 있게 될 재앙을 부각시켜서 지혜의 중요성과 유익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지혜 역할을 보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대비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에 의인화된 지혜를 볼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연상하셔야 합니다. 20절 21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는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사람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소리를 외치는 장소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는 누구나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야 하는 지혜는 듣는 것이 지혜이며, 이와 반대로 지혜를 듣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을 읽어보게 되면 잠언 기자는 종종 지혜와 어리석음 혹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여 지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만 귀를 열고 기울이면 지혜는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지혜를 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멀리 있거나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어리석음과 거만함 때문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머리가 나쁘거나 이성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음이 그 뒤에 이어나오는 거만함과 같은 말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즉, 사람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교만에 있다. 그 사실을 잠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어리석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에게 말합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키라 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와 함께 회개하게 되면 내가 나의 영, 즉 지혜의 영을 부어주며 지혜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즉 지혜의 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어리석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만함은 무엇인가? 24절 25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거만함이란 지혜를 듣기 싫어하는 것이요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만함이란 참된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를 통해 죄가 인류에게로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 즉 생명의 시조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써 오히려 죄로 인한 죽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녕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광풍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 슬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삶을 통치하심으로 베푸시는 평강이, 그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위로의 말씀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무질서와 탐욕,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잘 수용할 때 우리 영혼은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란 지식을 하나 더 쌓는 것이 아니죠.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가장 가치 있게 세우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참된 지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자신이 듣기 원하는 내용들만 들으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드러낼 때 아파할 수 있게 하시되 우리를 고치시는 손길을 또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들로 우리를 빚어가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